눈에 보이는 세계,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세계, 우리가 접하는 세계, 육신의 세계. 그래서 이거를 언어에 맞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동시에 너의 범사, 너의 육신의 세계도 잘 되기를 간구한다. 이 뜻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면 범사가 잘 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준다.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저와 같은 일이 안 벌어져야 돼요. 그렇죠? 저는 청년 때 27살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때 한 3년을 제가 3년 동안 하나님 방언 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안 되다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방언을 받았어요. 그렇게 기대했던. 그래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제가. 그래서 엄청 기대했던 걸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한 저는 10분 기도, 5분, 10분 기도한 것 같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씩 시간이 지나가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말씀 묵상을 했기 때문에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 내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들은 삶 가운데서 다 지켜 생겼어요, 저는. 그리고 기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도 결혼하기 전부터 말씀 묵상을 했고, 또 처음부터 다녔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여서, 막 질병이 나왔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내도 하루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저희가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복받게 하신다. 잘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 맞다면 저희가 부부싸움을 안 했어요. 신혼 초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더 심해져가지고 40대 초반에는 그냥 따로 이혼해서 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저희가 서로 이혼하는 것보다는 심리 상담을 좀 받자. 그래서 이제 정택이 목사님의 크리스천 치유연구원을 6년을 다녔던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되게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정확하게 방금 해석해 드렸는데, 이 말씀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영혼이란 단어를 영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영은 푸시키가 아니고 푸니마예요, 푸니마. 여기를 근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언어 성경을 보세요. 푸시키로 되어 있어요. 레바브, 마음, 정신, 감정의 세계. 그러니까 영혼 육으로 따지고 보면 혼의 세계예요, 혼의 세계. 그러니까 요한 장로가 크리스찬들, 너희들의 마음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간구하는 것은 너희의 범사도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알아서 혼의 세계가 잘 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육체에는 영향을 끼쳐요. 육체, 혼의 세계, 그 육의 세계.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어떤 거고 연관이 없는 것은 어떤 건지 오늘 제가 명확하게 성경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체육개혁이 많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얼굴을 택하게 하리라. 네, 그 다음에 잠언 10장 27절.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살아나리라.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신앙생활이죠. 영의 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육체에는 영향을 끼친다고 되어 있어요. 육체에. 잠언 3장 7절하고 8절하고 지금 읽었던 10장 27절에 보면 10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처녀 때부터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93세까지 사셨거든요. 지금은 뭐 94세, 98세, 100세 많지만 저희 할머니 때는 90세 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근데 장수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리고 잠언 3장 7절,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해진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실은. 몸이 건강해요. 그게 맞아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죠, 또. 다 그렇지는 않죠. 송명희 시인은 신앙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몸에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장수하게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몸에 양약이 된다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잘하게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건 맞아요. 우리 육신의 생활에서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맞아요. 우리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그 사회생활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눈에 접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생활을 하면 우리 육체가 강건해지고 장수한다는 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것과 우리 육체에 대한 관계고, 다음에는 좀 소리 안 나게 좀 해주세요. 그 핸드폰 소리를. 그리고 이제 혼의 세계와 우리 육체에 대한 관계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거가 잠언 14장 30절에 나옵니다. 잠언 14장 30절 읽겠습니다. 영원한 마음은 의심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 평안한 마음이라고 됐죠. 평온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하면 육신의 생명이고 뼈를 시기는 마음의 시기가 있는 거죠. 그 뼈를 썩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기에서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끼치나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 17장 22절 17장 22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두 군데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육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우리 육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말씀에? 끼쳐요. 분명히 끼쳐요. 영적인 생활이 우리 육체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마음, 그러니까 혼의 세계죠. 혼의 세계는 마음과 감정과 생각, 이게 세계죠. 감정의 세계. 그 마음의 어떤 상태가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제 제가 아무튼 마음과 정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번 KBS 프로그램 중에 다큐 중에 마음이라는
그 다큐가 한 5부작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제가 다 녹화해가지고 몇 번씩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전문적으로 나와요. 하버드 대학교의 벤슨 교수님이 실험을 했어요. 쥐를 8마리를 가지고. 그래서 한쪽 네 마리는 그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주면서 즐겁게 음악도 틀어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쪽 4마리는 호랑이 울음소리를 매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뜩 스트레스 받게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뒤에 이쪽 군하고 이쪽 군 이제 건강 상태를 해보니까 이쪽 호랑이 소리를 매일 들려줬던 쥐들은 그 안구에 문제 생기는 거 뭔가요 그게? 우리 사람은 백내장 말고 또 뭐 있죠? 녹내장. 녹내장이 생기고 쥐들이 혈관이 거의 막혀버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먹었던 쥐들은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생긴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실험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마음에 그 어떤 평온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 그게 이제 그 쥐 실험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질병의 60%에서 90%는 스트레스, 마음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질병이 있는 거는 그냥 스스로 질병이 생겨난 게 아니고 우리 마음하고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마음하고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아주 진리인 거죠. 마음의 상태가 우리 육체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영적인 신앙생활과 몸의 관계, 그다음에 마음의 상태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제 그걸 2개를 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적인 신앙생활이 영적인 신앙생활 잘하면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은 저는 성경에서 아직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는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마음의 신앙생활을 하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이제 그런 건 아직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 아내와 저의 결혼 생활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어떤 그 가정생활이 알아서 잘 되고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생활을 잘하면 육신에는 영향을 끼쳐요. 마음이 평온하면 육신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면 어떤 마음의 상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죠. 신앙생활 잘하면 마음이 항상 평온하니까. 그러니까 육체에도 좀 질병이 덜 걸리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부부 생활이 행복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소리예요. 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신명기 18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뭘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연구하다가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와서 영어 성경을 봐도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신대원을 가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목회하려고 간 게 아니고 성경 해석하고 싶어서 원어로 성경을 보려고 신대원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배우고 성경을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분명히 너희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성경 본마다 그렇게 다르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말씀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원망과 원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함께 되기를 원하노라. 네. 신명기 18장 13절하고 그 말씀을 더 잘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고 그 상태로 보존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우리 영과 혼과 육 가운데 흠이 치유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 영만 치유받은 게 아니고 우리 영과 혼과 육 가운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만큼 여러분의 혼의 세계에 대해서 투자를 했습니까? 시간 투자? 재정을 투자하셨습니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신앙생활만 관심이 있지 혼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는 무시를 많이 해요. 관심도 없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교회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거짓말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성경책에. 성경에서는 우리 영과 혼과 몸 안에 각기 흠이 없기를 원하셔요. 심판의 날 때 하나님이 그거 카운트하셔요. 그래서 영 안에 있는 흠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 안에 있는 흠, 죄나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 혼 안에 있는 흠이 뭐게 있습니까? 상처와 한들, 그 죄들, 우리 마음에도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육체에 있을 수 있는 흠이 뭘까요? 질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심판의 날 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다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질병.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죄나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혼 안에, 우리 마음의 세계, 우리 감정의 세계, 정신의 세계의 흠들, 상처나 한을 다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혼의 세계에서 투자를 그래도 공식적으로 배운 게 10년을 배웠어요. 그리고 매 학기마다 한 85만 원의 수업료를 내가면서 배웠어요.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한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나. 그래서 한 1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재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한 만큼 여러분의 그 혼의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아요. 혼동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경 또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다. 여기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계신 죄 아닌 자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주의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혼미하게. 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근데 가룟 유다는 이때 당시에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복음을 전했던 대단한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도 제자였죠.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에는 마귀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죄를 지으려는 어떤 동기들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죄 짓게 만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잠언 4장 23절, 잠언 오늘 4장이 본문이니까 23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라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예, 생명의 근원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진짜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눈 팔지 않고 모범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오랫동안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5장 14절을 저는 행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친구라. 15절도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나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친구라니 내가 내 아버지께 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여기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거의 행했어요. 안 지킨 게 없어요. 특히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가진 노력을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음성이 제 감정에 맞지 않고 제 기분에 안 맞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적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아들만 6인 가정 중에 제가 넷째거든요. 저희 형도 아들이고 저희 동생들도 남자들 다 순전히 수컷들 가운데서만 큰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안으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제 감정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행했어요. 가진 노력을 다했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 목회자하고 하나님이 화해하라고 이제 그런 주문을 했죠. 제가 그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성도를 출교시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설교 가운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놓고 교인을 출교시킬 수가 있나. 그것 때문에 미워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전화해서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감정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감정도 바꿔주시거든요. 그게 가진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는 하고 싶지 않는데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하는 거 그게 요한복음 15장 14절의 상태예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오라는 거 저한테. 그래서 강남에 굉장히 고급 요리점에 가서 식사를 사주신 거예요. 그때. 근데 그 목사님이 원래 성도들 식사 잘 안 사주기로 유명한 분인데, 저희 아내도 갔었나요? 네? 저만 가서 식사 이렇게 대접받고 왔다는 이제 전설적인 기록을 제가 남겼어요. 이렇게 식사를 목사님한테 대접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하면서 행하는 사람을 친구로 여기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중보기도 사역을 했었어요. 이 나라 가운데 임할 것 같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의 범죄를, 정치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 직전에 막은 적도 있고, 또 이미 이 나라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 있는 도시에 가서 원인들을 그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청년 때부터 했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 했는데 정작 결혼해서 보니까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거예요. 저희 아내도 신앙생활 너무 잘했고 저도 잘했거든요. 누구 못지않게. 그런데 가정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가정이 아닌 거예요. 아내가 너무 센 거예요. 저도 좀, 한 고집 하거든요. 저도 고집이 세고, 아내는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면 이제 작은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으면, 막 망치 들고 와서 문고리를 때려 부시고, 문 열라고,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힘들었죠. 이게 한 번 그랬죠. 한 번 그랬죠.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밀렸죠. 예.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이 잘못됐다는 걸 안 거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도 잘하게 해주신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저희 결혼생활이 증명을 해요. 그리고 또 저희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교인으로 신앙생활 했던 분이 분당에서 남자 집사님이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신혼 초에 이제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 바람에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할 때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남자 집사님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 32평짜리를 팔아가지고 100% 교회에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 사이에 이제 아내를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나 봐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 이제 고모네 집에 유학을 7살 때 갔을 때, 이제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아이들 이제 양육 때문에 간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돌보러 갔어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남편은 여기 분당에서 교사로 월급을 받으면 거의 한 80% 이상을 미국에 유학비로 보내면 그걸 생활하고 그러면서 한 20년 넘게 각자 산 거죠. 아이들 7살 때부터. 그래서 20년 넘게 따로 살았다가 이제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아이들도 다 커서 미국에서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여자 집사님도 나왔어요. 근데 같이 안 사는 거. 그래서 법적으로 이혼은 안 했는데 실질적인 이혼 상태예요. 따로 살아요, 두 분. 여자 집사님이 남편 얼굴 보는 걸 싫어해요. 근데 두 분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남자 집사님은 집까지 전 재산도 팔 정도로 신앙이 좋아요. 여자 집사님도 신앙이 너무 좋아요. 기도 생활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부부생활도 알아서 잘 해주시겠다는 그 소리가 틀린 거잖아요. 잘못된 소리잖아요, 그 소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결혼생활까지 잘하게 하나님 해주신다. 사회생활도 잘하게 하신다. 그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아까 특별히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온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걸 잘못 가르친 소리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잘 되면 몸에는 영향을 끼쳐요, 우리 육체에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또 평온하면 우리 육체에 또 영향을 끼치는 건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마음의 세계까지 잘 되게 해준다. 그 말은 제가 성경에서 아직 못 찾았다니까요. 말씀 묵상으로 제가 30몇 년 동안 말씀을 봤는데 그거는 아직 못 찾을 수 있고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혼의 세계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내가 치유함을 받아요. 평온해져요. 시간과 돈을 드릴 만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또 이번 2차 온전한 치유 성회 때는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치유에 대한 말씀, 한 치유에 대한 말씀, 상처 치유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못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기 때, 3차 때 온전한 성회를 이제 오늘 이제 2기는 마지막이거든요. 한 2주 쉬었다가 다음 3차 할 때는 상처 치유와
그 한치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할 거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여기 성에 참석하는 사람들 한도 안에서 이제 개인 상담도 조금씩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중요하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버드 교수님이 쥐 실험을 했던 것처럼 육체의 질병의 60%에서 90%는 마음하고 직결된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한이 있으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요. 상처는 뭐라 그랬냐면 운전수라 그랬어요. 트럭이라든가 자가용 가면 운전수가 운전한 대로 가잖아요. 근데 상처가 우리의 운전수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부부생활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죠. 근데 그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막 가는 거죠, 가정이.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살게 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상처가 치유 안 돼서 부부생활에 잘 되지 못하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들, 목회자들의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을 나중에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냐면 결국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가더라도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래야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속에 있는 흠들이 온전하게 치유받게 되면 영의 죄와 악한 영이 해결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영 가운데 죄나 악한 영이 처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다 이게 막힌 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이야기하시면 잘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 감각이 다 열리게 돼요. 영적 눈과 영적 귀와 영적 감각이 더 열리게 돼요. 예전에 저도 기도 생활을 청년 때부터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대학생 때 벌써 하나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CCC 활동을 했었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저녁 9시 반쯤에 저희 CCC 맨이었던 분 중에 건축가 중에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저랑 나이 또래가 좀 비슷했는데 제가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시를 했었어요. 그 마음을. 근데 그 다음날 이제 CCC맨들은 아침에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체프를 드리고 이제 9시에 수업 들어가거든요. 체프를 드리고 잠깐은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그 건축가 여학생이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밤에 새벽에 칼등 강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동생하고 둘이 자취하는데 그 달빛에 칼이 번쩍하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까 다 털어갈 동안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가 강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둘이 부둥켜 안고 아침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그 여학생 생각나게 한 거 가운데 제가 더 했어야 되는 게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때는 초창기여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미리 일어날 사건들도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도로 또 맞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대학생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게 특별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미리 어떤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본다든가 알게 된다든가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보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을 때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있을 때는 1년에 몇 번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때문에 서울 올라올 때 하나님이 또 뭘 보여주시냐면 제가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중고등부 교사, 그 다음에 찬양대 대원, 그 다음에 청년부 임원, 이렇게 한 1인 한 4역, 5역을 하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저녁 늦게까지 풀로 이제 뛰는 거죠. 그래서 중등부 아이 중에 안 오면 오토바이 타고 가서 집안에서 앉아있는 애 끄집어가지고 오토바이 태워서 교회에 나오고, 이제 그렇게 좀 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 올라왔는데, 하나님 꿈에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 장로님 딸인데, 둘이 꿈에서 우리 제자와 그 친구는 모르는 애였어요, 제가. 하교할 시간에 약간 어두울 때, 조수직길을 걸어가는데, 청년 한 5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둘이 이야기하다가 뒤에 누가 오니까, 뒤에 쳐다보니까 청년 한 5명이 오는 걸 보고 이제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둘이. 가다가 그 친구가 풀에 미끄러져서 잡혔어요. 근데 내 제자는 도망가다 못 도망가고 울면서 서 있는데 걔도 잡힌 걸 봤어요, 꿈에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한 27살쯤 되니까 이제 기도하라고 한 걸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바로 기도에 돌입했죠. 하나님, 내가 꿈에서 봤던 이 일이 내 제자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있다가 예비군 훈련하러 이제 갔었어요. 그때. 매듭 있다가. 가서 이제 내가 올라올 때 중등부 그 반을 저희 청년 후배한테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이제 불러서 장로님 딸 누구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혹시 이런 일 있지 않았냐고 하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제자하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포에서 어떤 갈대가 있는 그 숲에서 청년들한테 집단 윤관을 당한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가. 그래서 내가 그때 놓친 게 옆에 있는 친구까지 내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애는 그냥 상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목포 시내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3층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런 일이 때문에 내 제자 장로님 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대충 하면 안 되구나. 세밀하게 해야 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거가 어떤 은사라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죄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 아내의 죄를 제가 알아버렸거든요. 옆에서 봐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숨긴 거 알았잖아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거든요. 근데 은사는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악한 영을 처리하고 내 속의 죄를 해결하면 능력을 받거든요. 능력을 받으면 은사가 항상 일어나요. 지식의 은사 있는 상태에서 능력을 받게 되면 내가 원하면 보게 돼요. 알 수 있어요. 또 빈도수가 굉장히 잦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 받으셔야 돼요. 능력 받기 전에 은사도 받으셔야죠. 은사가 있어야지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은사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닥치고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는 양도 중요해요. 질도 중요하지만 해보니까 양도 중요해요. 최소 2시간 이상 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2시간 이상 하면 하나님 은사 다 부어주세요. 그래서 능력을 받게 되고 영의 통로가 열리면 은사가 항상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할 때 이게 손에 이렇게 손을 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걸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조상들이 저질른 범죄들까지 어떨 때는 막 6대, 8대까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일어났던 어떤 불행들, 그 사람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어떤 정신분열을 계속 그 집안에 이어져 내려오는 집안이 있거든요. 신앙이 좋은데도.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조상이 악행을 해서 그래요. 악한 일을 하는 거.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옆에 국가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러고 있어요. 러시아가 악한 일을 계속해요. 우리나라 예전에 1988년도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격추를 시켰잖아요.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요. 일본도 그렇게 했잖아요. 일본도 계속적으로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안 지나치세요. 제가 중보기도 하는 경험에 의하면 반드시 죄를 물어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잖아요. 국가적으로. 독일은 회개했잖아요.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도 계속적으로 옆에 나라 네팔을 점령을 해버리고 계속 나라를 확장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만 안 두거든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은 회개가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일이 앞두고 있어요. 그 세 나라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흠들이 제거되어지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사역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할 때마다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 혼 속에 있는 흠이 제거가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해요. 우리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되게 해요. 우리 영의 기능은. 그 다음에 우리 혼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기능, 감정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역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혼에 치유를 받으면 관계가 잘 돼요. 부부 사이도 잘 돼요. 직장 생활도 잘 돼요. 저는 치유받으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천국이 됐어요. 진짜예요. 천국이 됐어요. 어떨 때는 아내가 그런 말도 해요.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그런 소리를 했죠. 사모님. 아니요.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요. 결혼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내를 공식적으로 얻은 종이다. 하녀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가족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근데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아내가 안 해주면 막 화를 내고 당신은 하냐는데 왜 안 해? 이제 그런 마음에는 표현을 못하지만 망치 주고 쫓아오니까 표현을 못하지만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녀로서, 종으로서.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삶이 힘드니까 직장에서도 힘들고 가정도 너무 힘들고 또 우리 아들들이 쌍둥이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는 아빠 말 잘 듣더니만 중학교 3학년 되니까 내가 뭐라고 하면 둘이 쌍으로 눈 부릅뜨고 달라들 태세인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 되니까 더 싸웠다가는 우리 집에 아파트 유리창이 다 깨지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내가
성질을 죽이지 않으면 그 정도가 되는 직전까지 갔었어요. 몇 번이나. 막 아들하고 나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다투고. 그래서 가정이 지옥이었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지옥이었고, 직장에서도 진급이 안 되고, 직장 상사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진급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막 그러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에서는 잘못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의 세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내가 이혼하기보다는 내가 정태기 목사님 크리스천 치유연구원을 다녀보자 해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오직 할 거 없으면 상담을 받냐, 찌질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찌질하게 왜 그 상담사한테 가느냐. 하나님한테 가면 되지. 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던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의 시간을 들인 만큼 마음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생활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만큼 영의 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는 만큼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진리를 깨닫고 10년을 투자했어요. 그랬더니만 점점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지금은 아들과의 관계도 100%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한 80% 정도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아들들도 저에게 굉장히 공손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 특히 그 작은 아들이 굉장히 걱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할 때 1에서 2로, 3, 4 이렇게 하잖아요. 10까지 있다고 하면. 근데 우리 아들은 1에서 갑자기 10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나요? 우리 아들 향해서. 너 지금 집에서 나가. 그리고 호적도 파. 그리고 오지 마, 우리 집에. 그 정도예요. 근데 얘가 친구들 사이에도 그러나 봐요. 우리 큰아들이 쌍둥이잖아요. 큰아들 말로는 얘 친구가 얘 친구이기도 해요. 근데 친구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여자친구도 지금 몇 번째라고 해요? 둘째 아들이? 여섯 번째인가? 저는 첫째예요, 저희 아내가. 여자친구. 근데 아내는, 저희 아들은 자꾸 바꿔서 지금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다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이. 저희 아들의 성질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갑자기 10으로 분노를 표출하니까.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순환장이 됐어요. 아들이 그 상처 치유받은 건 없거든요. 내가 치유받으니까 아들이 알아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알아서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그래요. 제가 해본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혼의 세계, 우리 마음과 감정의 세계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 만큼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 결론이에요. 그 결론.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했지만, 마음의 정신과 혼의 세계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했습니까, 여러분들? 안 했잖아요. 저도 안 해고 살았으니까. 신앙이면 다 된 줄로 알았으니까. 또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생활인 거예요. 혼의 세계에서 잘 되면 사람들과의 교제가 잘 돼요. 특히 부인들, 남편들과의 첫 만남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첫 만남이 일어나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이제 진짜 만난 것 같다. 참 만난 것 같다.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만나게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사탄이 마음에 어떤 생각도 넣고
또 사탄이, 악한 영이 마음에 들어와요. 악한 영이. 우리 영에는 못 들어와요. 우리 영을 침범할 수 없게 하나님이 창조해놨어요.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악한 영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잠언 4장 거기 27절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이해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마음에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행복해야지 신앙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저희 교회 처음에 왔던 이제 분당에서 선생님 했다는 분은 이제 정년퇴직하고 사는데 평생 우울증 약 먹고 살았어요. 부인이 옆에 없으니까 뭐가 행복하겠어요? 혼자 있으니까 돈은 뭐 80% 90% 보내는데 자기한테 남는 건 없는데 겨우 생명 연장만 하는데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살아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거기 살았으니까 자녀에 대한 정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분은 아들하고 수도권에 살고 있고 엄마는 친정 쪽에 가 있어요. 지방 쪽에. 거기서 살고 있고.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에만 열심히 했죠, 그분들은. 본인의 상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남자 집사님의 아버님은 알코올릭이었어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그래서 거기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얼마나 찌질하면 상담가한테 가는가. 그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4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지키는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뒤에 나온 것부터 해볼게요. 25절 읽어볼까요?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으로 내 앞을 보며 마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로 눈을 지켜야 돼요. 눈.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이제 감각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이게 이제 발달된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저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시력은 좀 많이 노쇠가 돼 있는데, 코는, 이렇게 어떤 음식을 시키면 냄새를 맡아보면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대충 알아요. 거의 다 찾았네요. 그리고 어디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냄새도 잘 맡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다들 감각이 발달된 게 다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냄새도 맡아요. 악한 영의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천사의 영도 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그게 냄새로 맡아지는 그런 수준이 있어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걸 잘 해요. 이쪽에 앉아 계신 전도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각이니까, 그쪽 부분을 하나님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감각기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 80%는 어떤 감각을 통해서 정보들이 입력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 뇌에? 눈이에요, 눈. 80%가 눈에 의해서 정보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는가가.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책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어떤 TV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보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유튜브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초를 잘 가꾸게 하는 방법,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방법 이런 거는 봐도 돼요. 어떤 정보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거니까. 그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봐도 돼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 혼적인 생활, 육체에 대한 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보면 혈관의 문제를 줄이는 방법들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 거는 봐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을 없애는 방법, 저는 요즘에 보거든요. 그건 도움이 돼요. 봐도 되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 커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 예전에는 아내를 하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해준 게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든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하게 대접해 주려고 커피를 배웠어요. 저는 커피 안 좋아해요. 아내가 좋아하니까 커피를 배웠어요. 그래서 생두 사다가 로팅하는 방법을 3년 동안 유튜브를 다 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로스팅하나. 그리고 드립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잘 내리나. 그런 거를 이제 봐도 돼요. 근데 드라마는 보지 마세요. 드라마. 근데 영화도 보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드라마, 영화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 것만 보셔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만 보세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는 끊기 바랍니다. 하나님 별로 안 기뻐요. 보는 거에 의해서 80%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나를 지배해버려요. 보는 거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음란한 동영상을 한 달만 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충만해져요. 그런 경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2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며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비뚤어진 말을 해요. 그냥 툭툭 던져요. 부부 사이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해요. 또 우리들 자녀에게도 해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내 말을 고치려고 3년을 투자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로 가서 한국인성개발연구원에서 공부하신 전도사님한테 말 잘하는 방법을, 그거를 이제 감수성의 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말씀을 이루려고 3년을 투자했어요. 서울에 다니면서 수업료 내고 몇십만 원씩 내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이 많이 사라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러고 살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이거가 이제 내 사역 가운데 장착이 되고 내 가정생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와서 붙어요.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어린이집 때 운영을 했었거든요. 학부모들이 와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원화 모집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한번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사람들이. 자기 남편도 그렇게 안 읽어주는데 유치원 원장님이 읽어주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오고 싶은 거죠. 목회자들은 이거를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말을 하면 성도님들은 남편도 안 해주는데, 마음을 안 읽어주는데 교회 목사님이 해주면 자꾸 교회에 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소문을 내는 거죠. 이 교회 가면 참 좋아.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이 뭐겠어요? 다 상처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인상도 기분이 안 좋게 나와요, 인상이. 보면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 표정인데, 봤을 때 나한테 화를 내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표정을 늘상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어떤 사람은요, 잘못 건드렸다는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표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상처 때문에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뿌리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의 뿌리는 상처 때문이에요. 특별히 원가정에서, 결혼하고부터의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아요.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로
본인이 엄마 태아서부터 한 그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때 시기에 받은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의 그 뿌리가.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말하고 비뚤어진 것을 곱게 만들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서 말하는 그것이 감수성 훈련할 때 그게 많이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여기 참석하시는 분이 다음 기수에는 감수성 훈련을 좀 해주십시오 하신 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 아내가 감수성 훈련이 무언가 잠깐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제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18장 10절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18장 10절에 13절 밑에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 공동번역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저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봤는데 개역개정에는 완전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온전하라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흠없이 사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흠없이 사십시오 그게 맞아요. 탐임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치유함을 받아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온전한 사람은. 근데 사람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했듯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흠을 치유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영의 생활은 잘했어요. 너무 훌륭하게 잘했죠. 근데 혼의 세계에서는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았고 배울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약화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악한 영은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악한 영.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한다잖아요. 믿는 사람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막 넣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 충동질을 해요. 악한 영이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걸 보는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입술에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나가는 말만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 주변이 가정과 직장이 천국이 되어져요. 옆에 사람 바꿀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바뀌면 덩달아서 바뀌어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남은 게 육의 흠을 제거하는 것만 남았어요. 허리 아픈 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악한 영이 더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처가 치유받아야 될 게 좀 더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큰 것들은 굵직굵직한 것들은 좀 많이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육에 있는 흠, 허리가 오랫동안 디스크 때문에 아픈 부분을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치유함을 받아서 여러분들 그래서 균형 있게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흠들, 죄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치유함을 받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한테만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고 이게 명령태로 돼 있거든요. 명령태요?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명령형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명령태는
심판의 날 때 이 말씀을 이루었나 이루지 못했나 하나님 보시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했는데 가정은 지옥인 상태로 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질책의 말을 듣는 거죠. 평생 아프다가 이렇게 오면 하나님이 또 좋아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앞으로 마음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일단은 한 10분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